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지난주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일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또한 연합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데까지 말씀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또 좀 더 나눠볼 말씀은 12절에 가서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였듯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하셨듯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이 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이 들어서 일정 기간에 우리가 참 모질고도 혹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깨달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릴 때에는 밥만 먹어도 잘한다 그러죠?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밥 먹고 잠 잘 자고 잘 놀고 그렇게만 하여도 굉장히 이뻐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놀고 있으면 육신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 나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일하는 거는 잘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아버지께서는 기다려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끝까지 그래 버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을 그 사람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 일을 하라고 하셔놓고는 13절에서는 구하든지 하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아킬레스, 가장 문제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3절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셔서 우리가 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얘네들 오늘 자 13절이요. 예, 13절에 가서 보면 무엇이든지가 여러분 자 티스인데요. 티스 여기에는 어떤 하고만 나와 있죠. 어떤 근데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래서 딜럭스 성경까지 다 가서 보시면 이 티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데 또는 사물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무엇이든지 하였을 때에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구하는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한글 번역은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기 보면 이름으로가 아니라 헬라어 N 전치사를 써서 이것은 내 이름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이름에 의하여 내 이름을 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역격으로 쓰여질 때에는 내 이름에 의하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의하여 기도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든 이름 한글로 이름으로든지 이름으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 자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냥 그 이름을 빌려다가 활용만 하는 그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원칙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빌립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은요. 주님과 함께 있었어도 내 몸 밖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어도 몰랐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주님이 하는 일이 뭔지도 잘 몰랐고 아버지도 잘 몰라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언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행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름으로 했더니 예수님 쫙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내 몸 밖에 있는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빌려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였을 때 어떤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는 사물이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원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한다 할 때는 우리는 다른 단어로는 뭐 기도한다, 간구한다, 소원한다, 원한다 무슨 단어로도 다 쓸 수가 있으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꼭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원칙 속에서 그 다음의 단계로 우리가 끌어올려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자, 늘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 티스입니다. 티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31절의 이 본문, 이 무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먹을까? 어떤 사람을 마실까? 어떤 사람을 입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물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자,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은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전쟁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미끄러졌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거기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라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먹었고 마셨고 입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32절에 가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너희 전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어떤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까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일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만 여러분 속이 편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 아셨죠? 이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하며 철야며 가서 내가 원하는 건 낱낱이 구하고 울고 땡깡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그런데 참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도 가봅시다. 6장 1절. 같은 6장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셔서 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래서요, 한때 대한민국에 골방 기도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방이라고 했더니 한글 성경으로만 이해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딱 들어가서 전념해서 기도. 물론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거 기도실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그거 뭐 하지 마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꼭 거기 가야만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고, 응? 내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 할까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너의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골방은 여러분, 타메이온이라고 해서요, 나 혼자 있는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밀실인데, 이 단어는 밀실이에요. 밀실인데, 가장 은밀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타메이온, 이 골방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아 방주에 골방이 많이 있었거든요. 노아 방주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가. 그래서 노아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건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죠? 거기가 낙원이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골방은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는 골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낙원화, 천국화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쩌면 수십 년을 기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를. 은밀한 했더니 아무도 안 보이게 나 혼자 솔직히 혼자 이 개념 아니에요. 가장 은밀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볼 수 없는 그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셋이 하나 되어서 셋째 하늘을 이루고 있는 거 인간들이 보면 압니까? 거기가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그 상태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또 나갑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누구를? 요 윗절에 나왔던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통틀어서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가장 두드러지게 외식하는 자하고 나오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파, 헤롯파 등등등 그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좀 제껴놓고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던 레위 지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참 성전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성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참 성전된 주님을 따라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고요.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는데 그들이 1등 공신이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가 끝나는 겁니까? 할 일이 없어지지. 할 일이 없는 겁니까? 물론 총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지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땅에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것으로 다 바꾸어 주시는 중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최고한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누구를? 외식하는 자들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자,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뭘 사사건건이 다 하시려고 그래 막 이런 감정입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정말 좋습니까? 네. 그래서요, 아버지 나 제발 좀 간섭하지 마.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그 관계성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친밀합니까? 육신적으로도 보면 부모의 그 모든,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씨를 물려줬잖아요. 몸과 살과 모든 걸 다 넘겨줬잖아요, 부모가. 그러면은 그것보다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장하다가 보면은요, 그 가까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 벌어집니다. 예? 어떨 때는 막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너가는 그 부자 관계,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 우리가 크는 동안에는 그런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성이 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또 막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항상 결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올바른 자녀는 이제 성장하고 철이 든다 그러죠. 철이 들고 나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부모를 이해하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래서 부모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보고 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효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대중가요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는 노래가 있죠. 언제까지 불효자로서 아버지 앞에 울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가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셨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한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삶으로 나와져야 됩니다. 입술로 중얼중얼 뜻도 모르고 암기한다고 주기도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딱 뛰어 올라야만이 참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중얼중얼 주기도문, 그래서 한때 또 대한민국에 주기도문이 최고야.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막 수만 번씩 하루 종일 주기도문만 하는 그런 그룹들도 많이 생겨났었어요, 여러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성해야 되는 것은 주기도문이 나의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무엇이든지 구해라 했을 때, 이제 우리들은 원칙을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내가 원하는 것 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해요. 의. 그래서 죄가 없으려면 로마서 3장에 가야 되죠. 주님과 연합해야 내가 죄가 사라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갑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꿔서 읽으세요. 이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요 내용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의 본문 가운데서는요. 자, 6절부터 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으로 일단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려면 무엇이 어떻게 새로 태어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장로급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몰랐어. 그 주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7절을 다시 설명합니다. 7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 예수가 니고데모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서 태어나서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제 옛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새로 거듭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누가 누구에게 거듭나야 된다? 나 예수가 니고데모 너에게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아기 나셨도다 아기 나셨도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내게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 가서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못 알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라야만이 나도 알아보고 너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또 더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면은요, 티스가 또 되어집니다. 티스. 누구?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 보고 이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도 가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티스입니다. 무엇이든지, 티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름에 의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날에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내게 오신 날 이후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이거 뭐예요? 왜 이래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다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특히 아버지 모시고 오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또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해서 깨닫는 걸로. 아니요. 왜 보혜사가 내게 오면은 내가 깨닫게끔 되어 있느냐?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깨닫게 하니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안에서 주시리라 할 때, 이 무엇이든지는, 티스는 어떤 사람인데 사물도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딱 끼어 오르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물이라고 하였을 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거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먼저 난다고 꼭 사춘기 비슷한 어떤 그 기간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래 지나게 되어져 있는데 막 하나님 보고도 가르쳐요. 하나님 보고도 가르쳐. 그러면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다 준다고 해놔놓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저기 이슬만 먹고 삽니까? 뭐 누구처럼 밥은 안 먹고 그러면 옷도 없이 그러면은 막 학교도 안 다니고 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고 또 나와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해라. 그러면 네가 부족한 거 내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때에 맞춰서 다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효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장성한 자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머리로는 잘 알아. 하나님 아들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믿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게. 왜 믿는 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보여지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그래야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고유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유 직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이 티스는 어떤 사람이 정답이에요. 근데 사물도 들어가요. 근데 왜 이 사물도 여기에 들어가게끔 해놨느냐? 성경은 여러분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 티스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자, 만일 누구든지 이 티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그래서 조금 더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예. 자, 5절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더니 여기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사역자들을 아무렇게나 또 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에게 대하듯 해야 된다면 또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에게 하듯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아볼로다 바울이다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8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일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 티스가 우리가 지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던 그 무엇이든지 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래서요 집터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누가? 사역자들이, 아볼로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전으로 집으로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비유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사물로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티스를 어떤 사람으로 그냥 결론 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나의 염려,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다 채워줄 거예요. 내가 먼저 뭐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이 공력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서요. 창조 단어입니다. 창조. 일하다 하는 단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볼로나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꾼이었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이십니까? 밭이라면 사역자가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을 보자면 저는 사역자에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은 집이며 밭이며 성전의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그래서 저도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저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신다고. 그런데 저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 더 많이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아볼로나 바울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무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자를 저에게 보내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수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제가 개척교회 하기 전에 제가 공부한 신학교에서 또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담임 목사로 때로는 교육부에서 제가 가르칠 때 담임 목사로 가르쳤죠. 때로는 구역에 또 그 다음에 또 바이블 스터디 할 때는 바이블 스터디의 어떤 선생으로서 참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일이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 소원이 있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적인 소원, 바램,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효자로서 여러분들이 나타나 주시기를 정말로 기도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다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을 것입니까? 문을 왜 어느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까? 그래서요, 여기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막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막 구하고 있어요. 자,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11장 10절. 좋은 게 뭔지 보자고.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 그 뭘 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좋은 건데 그게 뭡니까? 성령.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그랬죠? 이 마태복음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다고 막 좋은 거 준다고 했다고 막 무엇이든지 막 아무거나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밤새도록 철야해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아직 바울 서신에 못 왔어요. 사도행전에도 못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공간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 얘기해놨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지요? 여기 성령은 무슨 성령인지 좀 볼까요? 몇 절이었습니까? 성령이 13절. 13절. 예, 푸뉴마 하기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요, 참, 저도 저희 친족들에게, 저는 드러내어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족들에게 구해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것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리어져서 아버지께서 지금 주고 싶은데 못 주고 계시는 것인지.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 자기가 전도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반대로 그 교인들에게 구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것을 내놔라 하십니다. 자, 이거 공간복음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셨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룰게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너희들 좀 내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게 좀 내놔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금은 잘 합니다. 그죠? 헌금은 잘 하는데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를 못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조금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여러분. 자, 바울 서신에서는 야고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다음 주에 조금 다루고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기도 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반드시 나에게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티스입니다, 여러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린다고 하는 사건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열었으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만약에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4절이 나옵니다. 간음하는 남자들이여, 번역이 빠졌다 그랬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코스모스와 벗된 것이, 즉 말해서 사탄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야고보서의 1장과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0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하십시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그 판타들을 구하는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스톱을 안 했네.